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승 다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이 철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18절로 3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로 34장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네. 34장 1절로 12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당신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세워주시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그 섭리하심에 맡겨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본문을 따라 늘 한계 한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여기 계시오니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엎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당신이 허락하신 말씀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을 위하여 이 시간 먼저 엎드리며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의 축복이 날마다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18절로 34장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모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지 않았고 그들 눈에 보이고 드디어 손에 닿기만 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근심도 하지 말고 그저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본론에서 26절로 29절에 하나님에 대해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대조할 수 없고요. 비교할 수 없고요.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 이야기냐? 내 필요와 내 강구와 내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의 그 위엄을 우리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위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26절로 29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궁창에 계시는 분이다. 궁창에서 뭐 하시는 분? 위엄을 떨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위엄이라는 것은요, 권위와 위세를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우리도 거구가 나타나면 어때요? 순간 주눅 들잖아요, 우리. 아, 저 사람과 어떻게 대하지? 저 사람과 어떻게 싸울까? 우리 다윗과 골리앗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데 블레셋 군대에 싸우러 나갔는데 거기에 건장한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주눅 들어버린 거예요.
전쟁하러 나왔다가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어떤 지혜도 발휘하지 못할 만큼 철저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여러분, 동일합니다. 인간 땅에서도 자신보다 거대한 이들이 나타나면 순간 주눅 들고 두려워 공포에 떨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왔던 목적, 하고자 하던 목적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세상에 크다고 이야기하는 그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세상 위에서 하늘 궁창 거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위엄이 되신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더군다나 뭐 하시는 분이냐? 처소가 되신다고 합니다. 처소의 뜻이 뭐예요? 집이에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궁창에 계시면서 우리의 집이 되시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거처하는 것이 거처가 아닌 것이 많아요. 내가 잠을 자고 일어서고 밥을 먹고 내가 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집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와 같아요? 감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거처하는 집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집이 됩니까? 거기에는 수만 가지 환란이 일어나니까 집이 집 같지 않은 거야. 누워 있어도 편하지 않아. 밥을 먹어도 밥이 돌멩이 같은 거야. 밥 하나 씹는데 돌멩이 씹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없고 안식이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뭘로 바꿀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 뭐가? 피난처가 되신다고 이야기. 내 어려울 바, 내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돕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먼저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영원한 팔이 되신다. 이 팔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린 팔로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뭐?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 없이는 팔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 그리고 팔이라는 것은요,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세상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만큼 힘과 능력,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분은 대적을 쫓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늘 대적이 있어요. 인생의 대적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의 대적. 때로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물질,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수만 가지의 대적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대적자가 되어 주신다. 저는 이것을 달리 이야기해서 전쟁의 신이다. 전쟁의 신이 뭐예요? 그리스 신화예요? 전쟁의 신. 저는 그리스 신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보고 싶어요. 세상 어떤 전쟁의 신보다 더 위에 뛰어나신 지략과 전략과 완전한 승리자 하나님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수만 가지의 전쟁들이 펼쳐질 거예요. 인생의 전쟁. 그 전쟁을 펼칠 때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위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 대적을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 누가 싸워요? 대적들과 싸웠잖아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는 자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먹여야만 먹을 수 있고 보호해줘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쟁을 펼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져요. 당연히
이기죠. 그때 뭐 한다고요? 백성들이 싸워 힘과 권세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모세가 뭐 했죠?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했잖아요. 한 손에는 누가?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고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훌과 아론이 곁에서 동역의 기도자가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전쟁에 승리했죠. 근데 이게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전쟁에 경험도 없습니다. 우린 무기조차 없고, 우린 지금 앞길, 이 하루하루도 살기 벅찬 인생인데, 어찌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도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되어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하나하나 까딱 안 되고 그들이 스스로 물러가는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아가서 곡식과 포도주를 내시는 땅에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습니다. 샘이 되셨어요. 먹어도 넘쳐가는 거야. 먹으면 사라져야 하잖아요. 누리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누리고 먹어도 마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았어요. 뭐가 있었죠? 만나.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기가 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아니 요단강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모든 것들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때까지 뭐였다는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모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복이시다. 하나님은 복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이 되셔서 수만 가지 위엄과 처소와 팔의 권세와 능력으로 대적까지 쫓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로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죠. 우상을 찾아가서도 뭐예요? 계속 번뇌예요. 그 우상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요. 그 우상에게 찾아갔는데 고민하면 또 어때요?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서 또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번뇌, 또 걱정, 근심이 와요. 마르지 않아요. 정말 번뇌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 고민이 마르지 않고 슬픔이, 고통이 마르지 않는 인생.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한 번만 찾고 부르짖기만 하면 만사 끝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 찾아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번뇌하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되셔서 빛과 같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줬어요. 뭐가 되셨어요? 하늘의 위엄이 되셨고 처소가 되셨고 나아가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셨고 나아가 그들에게 악한 무리들을 내쫓는 그 힘의 은혜가 되셨어요. 나아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셨어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영적인 샘의 근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소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그가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처소, 은혜의 복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이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전부터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주어야 할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늘 안달나신 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은 뭘 먹이지? 오늘은 뭘 주면 좋아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안달난 거예요. 하루라도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딘가 뭐 모임을 가고 여행을 가서 뭔가 받은 게 있으면 안 먹고 갖고 와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안 먹고 잘 챙겨놨다 우리 아이들 주려고 갖고 와요. 밤늦게라도. 갖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꺼내줘요. 뭐 하라고? 먹으라고. 제가 먹을 수 있어요. 몇 개 안 되는 두세 개밖에 되지 않는 맛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갖다 줘요. 왜? 그게 부모니까. 부모는 내 입보다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걸 먼저 생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위해서 먼저 있지 않고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 이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안 달라가지고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으로 보지 마세요. 그저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채워주실까를 먼저 안달나셔서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복이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그 감사의 은혜를 뭘로 돌려드릴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18절로 19절을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18절로 19절 보면 스불론과 갓지파가 나오고요. 또한 여러 지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스불론과 갓지파가 등장하는데 집 안팎에서 그들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복이라는 거예요. 때론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바다이든 모래바람처럼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바람이든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집 안팎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가 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즐거움을 주신다.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족하려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해야 한다. 맞습니까? 내가 자그마한 즐거움이라도 누리려면 하나님 큰 일을 하셔야 돼.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돼, 하나님. 맞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우려면 하나님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고. 맞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불행한 거고, 하나님 일을 안 하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치유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그렇게 여기다. 맞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아프고 힘겨운 시간 보내면 하나님 일을 안 한다고 생각.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영생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아픈데도 가만히 있어. 아픈데도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문제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뭐 하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 빨리 일하시라고. 일 안 하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빨리 일해야 내가 아픈 거, 내 고통스러운 거, 내 문제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나와서 뭘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나와가지고 뭘 구하시냐고. 결국은 하나님 일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일 안 하고 지금 가만히 계신 것만 같은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작든지 크든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몸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호수에 가면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밑에는 뭐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밑에서는 위에서 볼 때는 잔잔하게 그냥 떠다니는 것 같지만 그 발밑에서는 물속에서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고통스럽게. 그거 하나 잔잔하게 떠있기 위해서 발은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나 하나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만족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 안 해, 일 안 해. 하나님 맨날 놀고 계신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인 거예요. 잘못된 실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 안에서 크던 작던 그 어떤 것에든 여러분 소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복을 감사하며 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복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건데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복이에요. 누구는요.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잤는데 내일 눈을 못 뜨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누구는 눈도 못 뜰 만큼 일어서지 못할 만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눈을 뜨고 일어서고 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가 아니면 뭐가 감사하겠어요. 우리 찬양에도 장미꽃 가시도 감사라고 했어요. 장미에 붙은 가시 조그만 거 하나도요. 내가 찔려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감각이 있다는 거 알려주잖아. 내 몸이 감각이 살아있구나. 작은 가시 하나를 찔려도 그 감각이 살아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아깝지 않아, 그거. 그러면, 내 피 하니까 그 작은 가시 찔려가지고, 안 돼, 나 죽어 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감각이 살아있고, 내가 그 피를 흘려도 아직도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던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소소한 것, 작은 것에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불론과 가치파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는 거, 그 원대한 나라 가운데 적과 꾸리는 땅에서 니들 땅 차지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봤죠? 모압 땅은 누가 차지했어요? 모압 땅, 아모리 땅 누가 차지했어요?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잖아요.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뭐야? 그 모압 땅을 달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십시오. 먼저. 나 그 땅 안 차지할 테니까 갖지 않을 테니까 이 땅 우리한테 줘.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훗날은 그 땅은요 다 빼앗겨요. 이방 나라에 뺏겨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작은 것이 감사해요. 저는 우리가 소소한 복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거 원하지 마. 지금 내 환경에서 하나님 일도 안 하고 왜 일 안 해가지고 내가 이 사단이 났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하면서 곧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20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자들에게 뭘 달라고 해요? 분깃, 기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둬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에게 필요한 땅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들어가서 12지파가 다 분배받죠, 땅을. 그 분배받는다는 것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조상이 물려준 땅 가지고 뭐예요? 터지고 싸우는 거, 법정까지 들어가는. 그 재산 내가 가지고, 그 재물 내 거야. 내가 형제고, 내가 위인데, 너 아래잖아. 내가 먼저 받아야, 내가 더 받아야지.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면서 자기네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는데 어떤 욕심이 나겠어요? 이 땅, 이 땅, 이 땅, 뭐였겠다? 욕심 부리겠죠. 이미 봤잖아요. 모압 땅에서 그리 아모리 땅에 있는 그 땅을 주십시오. 이미 욕심이 드러난 걸 보여줬잖아, 이미. 그것만 봐도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욕심이 과해서 그 땅을 자기 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면 저 땅 내가 먼저 차지해야지. 저 땅 좋은 땅이니까 내가 먼저 차지. 욕심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생겨요, 당연히. 사람이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족속들에게,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분깃, 그에게 마땅한 분깃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한 분깃 한 분깃이 풍성한 물질, 재물, 영광, 넘치는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요, 단순한 기도가 아닌 거고,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모세는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 대한 분깃과 기업에 대해서 축복을 하며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늘 대적 앞에서 뭐해라?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안전을 보장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어떤 것에도 대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보장, 안정은 해야 돼. 조금이라도 누가 다가와서 건들면 터져버리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홍시 잘 건드리세요, 홍시. 먹는 거 좋아하죠. 근데 홍시를 잘못 건드리면 푹 터져버려요. 먹지도 못하고. 너무 익어가지고. 뭐냐면,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나와서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인생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살짝만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아. 어쨌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쨌든 감사하고, 어쨌든 부딪히고 막 하고, 어쨌든 주눅 들어 있기도 하고. 살짝만 건드리면 다사다난한 거예요, 완전히.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는 인생. 그만큼 민감한 인생들이 이스라엘이었다. 저는 우리 신앙에도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조심해야 돼. 건드리면 막 혈기부터 나는 사람. 건드리면 막 집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 하면 뭐부터 나? 욕부터 나오는 사람. 하면 눈째를 보고 막 죽일 듯이 달려오고. 절대 그러지 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봤잖아요. 40년 광야 동안 늘 봤잖아요. 뭐 했어요? 그들 툭 건드면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고 저렇게 막 사방팔방 튀을 걸 뻔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건드려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만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바람이 모세 안에 간절함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대적의 기업까지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림되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도요, 자신들이 하지 않아. 아니, 대적이 우리를 찾아도 건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기업까지도 뭐한다? 빼앗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누가 한마디 했다고 두세 마디 해버려. 절대 남는 거 없어요. 누가 뭐 했다면 뭐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세요, 그냥. 거기다가 자꾸 막 쏟아붓지 말고. 그냥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은요, 그만큼 모든 은혜의 능력으로 합당한 승리의 약속을 주실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그만큼 강렬했어요. 그래서 갓지파에게는요, 가장 좋은 땅을 줬고요. 납달리에게는 풍족한 땅을 줬고요. 아셀에게는 머리에 바르는 값진 기름이 나는 그 발이 잠길 만큼 넉넉한 땅을 그에게 주었다. 그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그 외 다른 모든 지파에게도요,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까지 약속하며 그들의 기업을 하나하나 모세가 원했던 분기대로, 기업대로 분산을 하여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만족해. 늘 기뻐.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을 얻어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깃을 차지해야 돼요. 감당 못할 보고 달라가지고 힘겨워하지 마. 때는 뭐야? 그거 붙잡고 벌벌 떠는 거예요. 놓칠까봐, 뺏길까봐. 그런 공포의 삶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감당 못할 복은 필요가 없어. 그건 도리어 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수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기업이든 삶의 자리 어디든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29절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옵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멘. 누구의 사랑을 받는 게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작은 소소한 복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모세의 마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나 모를까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알까나 모를까나. 누구는 저렇게 많이 받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아. 배 아파. 배알이 꼴려가지고 그냥 오라는데도 안 오고 기도하라는데도 기도 안 하고 가자는데도 가지 않고. 왜? 배가 아파서. 뭐 하면 뭐 한다고요? 사촌이 뭐 한다고요? 사촌이 땅 사면 뭐 하다? 배가 아픈 거야. 내가 안 샀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 너무 많아.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촌 땅 산 거, 집 산 거, 뭐 잘 나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 서두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 충만한 전부를 버리고 무세상의 거 그거 붙잡겠다고 한순간 자꾸 있다 덜덜덜 떨면서 놓칠까봐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감사하면서
매 순간을 은혜다, 축복이다 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최고예요.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의 은총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지를 배웠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자기 욕심내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요, 다 뺏겨요. 보잘것없는 땅까지 가.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오로지 이스라엘이 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배려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하려고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 배려를 베풀어. 뭐하라고? 그래도 은혜 베풀어서 땅도 줬어요. 음식도 주고요. 집도 주고요. 모든 것 되셨어요.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궁창의 위험이 되셨고요. 소속 피난처가 되셨고요. 그에게 팔의 능력, 권세가 되시기도 했고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적을 쫓아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어찌 다른 무엇을 찾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배려받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받은 복을 배워 보세요. 지금 내 아픈 거, 곧 나에게 회복이라는 은혜, 채워질 은혜, 고쳐질 은혜, 또 한번 변화될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크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 자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34장 1절로 10절에 이렇게 마지막 증거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남겨진 이스라엘. 모세가 죽으면서요, 마지막 남겨준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믿음은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유산을 복을 주기 원하는데 듣지를 않아, 행하지 않아, 따르지 않아. 맨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살면 복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장사되면서 자기의 신앙의 유산을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삶, 나아가 그 삶의 노래들. 하나는 노래했어요. 모세도. 그리고 그가 심지어 벳볼 마을에서 그 모압 땅 골짜기에서 장사되는 그 모습조차도 그는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졌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이 뭐예요? 죽음이 왜 유산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순종했어요. 아멘? 불순종한 한 가지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갔죠. 그 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이야기 쇠하지 않고 기력이 다하지 않은 상태로 그 땅에서 죽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호상이에요. 병들지 않고 죽었다는 건 호상인 거예요. 잘 죽은 거예요. 마무리가 깨끗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일날에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모세처럼 우리 영적인 유산의 삶으로서 복과 만족을 주는 행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건강하다가 하나님께 불림받았어요. 여러분들도요, 세상 근심 걱정으로 머물다가 고민하다가 살다가 죽지 말고요, 좀 행복하게 사시고. 지금 아픈 거요, 그거 다가 아니에요. 아프면 뭐가 있다고요? 나을 일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배고프면 뭐가 있다고요? 먹을 일만 남은 거고, 피곤하면 뭐가 있어요? 잘 일만 남은 거예요. 누웠으면 다시 일어날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자꾸 안 되는 거, 지금 내 현실에 그 고통만 토로하고 있으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러기 오늘 이런 거 저는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주는 그의 죽음 앞에서까지 남겨줬던 영적인 유산의 삶을 우리도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 끝까지 섬기고 의지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복의 원천으로 삼고 이렇게 끝까지 의지하여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 마무리를 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지금부터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또 한번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서 그 믿음의 본분 하나님이 나의 복의 원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여기며 오늘 살고자 오니 오늘도 이 믿음 갖고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나의 하나님을 원천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나의 고통을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뜨릴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 그 삶을 치료하여 달라고, 회복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고 은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엎드립니다.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복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죄가 아니 절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를 복된 자녀로 삼고자 합니다. 연단의 백성이여 일어날지어다. 연단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왜?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기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탄한 이 인생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어두운 그늘에 빠져서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궁창의 위엄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처소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팔의 권세와 능력이 되시고 내 인생의 대적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샘, 정말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 복의 원천으로서 내 앞에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 소소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오니 내 삶에서 일하셔서 오늘도 내 삶에 안정을 주시고 내 삶의 품격과 기업을 채워주시고 늘 가장 좋은 것, 내 풍족한 것, 넘치는 기름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녀로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나에게 남겨진 믿음의 유산, 그 사랑의 유산, 신앙의 유산, 그 가려진 그 아버지의 그 앞전에 그 놀라웠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다시 고백하며 오늘도 섭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신앙 현장에서 오늘도 나에게 물려주신 영적인 유산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자 오늘도 엎드려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